우리는 지금 소망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는 소망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2절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을 그대로 이용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려는 교훈에 맞게 생략적으로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이 생명 그리고 좋은 날 이것은 인간의 현세적인 복과 장수, 번영, 명성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의 지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 단어는 하페츠라고 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 것, 지금 교회 나오시지만 내가 뭐 특별히 뭐 살아난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이 살아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은혜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이 살아난 것을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났으니까 이제 구원받아 복받게 된 거죠.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아까 시편에서는 현세적인 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미래의 기염, 내세의 축복으로 그 의미를 종말론 차원까지 확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좋은 날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날에 결혼하고 기왕이면 이 좋은 날, 손 없는 날에 이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길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식장을 수색작전 펼치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길일에 결혼을 하고 좋은 길일에 애를 낳고 좋은 길일에 이사를 해도요. 좋은 날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그 좋은 날이라고 길일이라고 이사한다고 뭔가 그 집이 잘 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좋은 날, 세상의 길일 이런 걸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탕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땠습니까? 좋은 날을 소망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는 난 좋은 날 못 볼 거야. 형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나는 좋은 날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재산 받을 거 상속받을 게 있으면 받아다가 나가서 나의 미래의 좋은 날을 꿈꿔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탕자의 삶은요. 자기의 미래를 좋은 날 보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참된 고향을 떠난 것이고 참된 자기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 우리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가지는 축복은 미래적인 거예요. 성경은 어느 날이 좋은 날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길이라고 하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다 계산해가지고 어느 날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느 날이 좋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좋은 날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 좋은 날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10절로 12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로 이 삶의 원칙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언어는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낙마하고 좌절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냐면 혀를 금하래요. 혀를 뭐 하라고요? 금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키 보셨죠? 배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혀를 바로 관리해야 내 삶이 올바른 미래를 향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언어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성도는 말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죽이는 힘이 혀에 있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될 일이 있습니까? 또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입에서 떠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겨냥한 대로 꽂히는 거예요. 말에는 엄청난 힘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혀를 금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악한 말을 그쳐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면 나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혀에 자갈을 물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악한 말을 통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악한 말을 그치고 남을 넘어뜨리고 해를 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말을 이제 그치기 시작해야 돼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험담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 언어, 믿음의 언어를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불신앙의 언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결국은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좋은 날을 꿈꾸며 소망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워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언어가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들은 얘기해요. 야,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옷을 찢고 죽겠다고 아직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낭만과 절망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좋은 날을 보려면 입술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좋은 날을 보려면 진실을 얘기해야 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직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근데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의 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냥 습성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린 거죠. 말 한번 해본 건데 하고 거짓말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게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사회에 살 수가 없어요. 위증죄라고 있죠. 그렇죠. 위증죄는 큰 죄입니다. 단순 위증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아예 남을 모해하고자 하는 위증은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고 뭐고 간에 똑같이 법률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거짓말하면 권좌에서 물러나야 돼요.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적들에 의해서 도청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청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증거를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한 사람에게는 복된 날이 찾아오지만 위증과 거짓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밝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30 비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아직 지금 도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데 아유 꿈만 크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온 이 길들은 큰 꿈을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되게 해주는 말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해. 기분 좋아하잖아. 그냥. 한 단어인데. 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 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옆에 분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또 손을 잡아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기도할게. 그리고 또 축복해 주세요. 넌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참 좋아. 좋은 날을 보길 소망하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미워 죽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말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복되게 또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크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서 떠나래요. 그리고 선을 행하래요.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악이란 말은 히브리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악은 뭘 하게 해요? 못 쓰게 만들어요. 타락을 시켜요. 파괴해요. 황폐케 해요. 라는 의미가 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요, 쓸모 있는 것을 못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싹이 정말 싹수가 노래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삶을 파괴하고 황폐케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악은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늘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즐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는 것, 이건 약간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이거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 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반면에 신앙의 삶은 버리는 것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찾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악에서 떠나는 것은 소극적 신앙의 삶이고 추가로 뭘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추진을 해서 선을 행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살던 시절에 어느 집에 주인의 신임을 받은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은 몇 명의 노예를 더 사려고 조와 함께 노예 시장을 갑니다. 그때 조는 유난히 늙고 힘없어 보이는 노예를 보더니 그를 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아니, 봐라, 저 노예 늙고 정말 이게 약해 보여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데려가면 너한테 도움이 아니라 너에게 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간절하게 정말 충실한 노예인 이 사람이 주인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노예를 뭐 싸니까 데리고 왔어요. 집에 들어온 조는 그 늙은 노예에게 온갖 정성을 유별나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네 아비냐? 그죠? 아비가 아니면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늙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좀 덜 게 아니라 그를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조가 이렇게 얘기해. 아닙니다. 그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가 나를 유괴해서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근데 노예시장에서 뜻밖의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화가 팍 치밀어 올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를 데려다가 복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 신분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앙의 삶은 그래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아무 죄가 없이 나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괴롭히는 이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상할 때 특히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언어를 이게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그 악에 지지 말래요. 그리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를 폭발하는 것 모두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좋은 날 보려면 뭐 하라고요? 화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평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양쪽이 모두 다투지 않게 뭘 해요? 좋게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불화한 것들을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평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평안한 삶을 원하겠죠.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직장에서 막 마음이 시달리고 힘들면 어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좀 찾으려고 해요. 어떤 오락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난 것도 찾아 먹으면서 좀 이렇게 평안을 도모해 보지만 여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재물이 없어서 그래.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화려하게 꾸민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수입이 적다고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비싼 명품을 얻으려고 안과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그런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따라오는 것은 허무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에서 좋은 날이 온다면 막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좋은 날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은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사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지금 탔는데 다 어떻게 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보지도 않잖아요. 한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최근 이웃과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이웃이란 말에 이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웃이라는 이 말이 이와 웃이 합쳐진 말인데 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웃이라는 말은 위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윗사람으로 높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가까이 있지만 그를 윗사람으로 보고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바로 살고 또 바로 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잘 대해야 할 것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신기한 것은 자꾸 시비 걸고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뭐 하래요?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 소망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면서 좋은 날 볼 걸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예배 때.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함이 과연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가 있으면 이웃을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겠다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함이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간 들여서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위해 뭐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집에 돌아가요. 가정이 있죠.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평을 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웃 중에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나오려면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 화목지 않은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풀어야 돼요. 찾아가서 서로의 섭섭한 부분을 풀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네, 해서 섭섭함도 풀고 사랑도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은 날을 불러오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언어에서 악을 제거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평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화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고 화평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악이 그득합니다. 우리 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주님께 와서 제단 숯불 내 입에 대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당시에 가장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제수요일로 시작된 회개의 날의 시작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로운 입술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화평을 구하고 화목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좋은 날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